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힘냅시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오늘은 두 번째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관하여 우리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유혹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를 승리하시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데에 인간의 욕구 충족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이 영적인, 이 정신적인 이 영역의 것으로서 관계 속에서 신뢰를 깨트리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너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라 라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이러한 유혹에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합니다. 첫째 시험에 있어서 둘째 시험에서도 이 사단의 요구 조건의 이 전제가 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냐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 이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함의 관계로 몰아가려 합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그가 하나님이죠, 너를, 예수님입니다,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단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단의 말입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면서 예수님을 참으로 아들로 생각한다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확인해 봐라. 과연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맞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확인해 보아라 라는 거죠. 이때 놀랍게도 사단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였던 6절 하반절의 내용은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고백한 하나님의 마음,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쓰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인용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제안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주장임을 강조하면서 합법적이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전사를 보내시나 안 보내시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지 않으신지 한번 확인해 봐라, 이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 이런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셨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미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극단적인 것, 극적인 체험적인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런 무지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증명해 보이세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면 보여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이 상황의 절박함, 문제 해결에 대한 이 간절함 때문에 이렇게라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보여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한 절박함과 간절함 때문에 이런 마음의 요청들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입니다.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믿음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의심이 들고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문제가,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입증해라,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자로 명하신 길, 곧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한 방식이 정당한가 하는 것에 의심이에요. 즉,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구원자로서 내려보내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 그 방식이 유일한가, 옳은 것인가, 그것을 의심하는 것. 다른 방법은 없는가 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것은 뛰어내리게 하려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죠. 성전은요, 쉼 없이 백성들이 오가며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주목받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그는 단번에 군중의 갈채를 받을 것입니다. 이야, 이 목자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이 목수 아들 예수가 진실로 메시아이구나, 기적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발을 이렇게 떠받쳐주면 안전하게 땅에 탁 내려앉게 하는 그 광경을 백성들이 다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으로 무리들에게
메시아됨의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 되죠. 사탄은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단번에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인정함을 받고, 이 상태에서 바로 메시아로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께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로서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당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세상의 환대 속에 영웅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주목받고 고통받지 아니한 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굳이 가지 않아도 편하고 더 명예로운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묘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듯 하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영광스러운 길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길, 쉽고 편안한 길,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면 누구든지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길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판단하여서 더 나은 길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부정하는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이 논리에 설득될 수 있죠. 그래,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면 기왕이면 편하고 쉬운 길로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굳이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야,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한다 하면서 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느냐라는 거죠. 다른 길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심케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지난 금요일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이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그냥 거저 아무런 변화 없이 받을 수 있느냐?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의 죄인된 모습 속에서는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해져야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사는 길은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값을 지불하는 길은요 오직 죽음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값은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된 우리의 이 정결함과 의로움의 길은 그런 피 흘림을 통한 죽음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흠 없는 자의 죽음의 그 중보가 필요한데,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는 없을지라도 태어날 때 이미 갖고 태어나는 원죄는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드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출생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출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출생하신 거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원죄도 없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광의 길보다 고난의 길을 걸으시도록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편한 길이 있는데 굳이 이쪽으로 고통받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과 고난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편안한 길이 있다 의심케 하고 그런 일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편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쉽고 빠르고 효율적인 것들이 옳은 것만은 아니지요. 우리를 향한 여전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효율적인 것 그리고 합리적인 것 찾아서 행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방편, 이 부분들에 있어서 쉽고 편안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죠. 본질을 짚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을 주시고 평안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의 교묘한 시험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을 불러서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야 라고 한 그 본질이 뭐냐, 그 질문하고 유혹한 본질은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탄의 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시험하려는 것이었음을 예수님이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답변하시면서 물리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말씀을 인용한 것, 이 말씀은 이렇게 인용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 끊임없이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는 것, 앞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대로 따름으로 그 시험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의심은 불신을 낳고 결국 관계를 파괴합니다. 의심은 처음부터 큰 것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의심은요, 그냥 큰 것으로 다가오면 아예 그냥 불신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큰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조그만 틈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관계에도 의심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의심하고 타인의 의도마저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도 불신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의부증, 의처증,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신뢰관계가 깨어지면서 모든 것을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생각하지 아니하였는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의심의 논리대로 행동과 말과 상황을 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각해서 맞춰 가려고 합니다. 의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에이, 아닐 거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 번 더, 딱 두 번, 첫 번째 누가 이야기인데 에이,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런데 딱 두 번째 그렇게 의심하게끔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은요, 보면 자기는 빠져버리고요, 다른 사람을 내세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에이,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누구도 그걸 봤다는데? 그래요? 누구도, 맞아, 나도 봤어. 이렇게 한두 사람이 모여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점점 의심이요 불신으로 나갑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상대방이 아니에요, 나는 이게 진실이에요, 내 마음 중심은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가식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왜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건데 왜 아니라고 이야기하냐고.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문의 결정을, 의식 속에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불신한 상태에서 자기가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있냐, 그렇게 가두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이 의심은 참 무섭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그 관점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기에 한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사탄은 이것을 즐겨하는 자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자예요. 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꾸며서 고해 바치는 사람, 고해 바치는 것, 그게 참소예요. 이거 안전한 거예요. 참소하던 자, 사단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다. 누가요? 사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원래 제가 그래요, 욥을 시험하는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간질하고 관계를 흐트리게 하고 의심케 하고 불신케 만들고 이렇게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주종목이에요. 사단의 하는 방법, 사탄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관계를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인데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방하고 불신하고 헐뜯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사단이 조장하는 거예요. 결국 한 몸 된 교회,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각자 지체 아닙니까? 눈, 코, 입, 손, 발, 머리, 귀, 이와 같은 이러한 것이 다 지체잖아요. 한 몸이 유기체 아닙니까? 이와 같이 교회도 한 몸인데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사단이 참소하는 자,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지체들을 이간질시키고 깨트려버리고 당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끼리끼리 하여서 철옹성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여럿이 한 사람을 그냥 엉뚱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한 몸 된 교회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러한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리스도인은 화목케 하는 자다. 참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의심케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롭게 하며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의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단의 이 유혹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가게끔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방법이 곧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나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고통의 자리로부터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고통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담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이 있습니까? 의구심이 드는 것, 우리는 아직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받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이 있는 자리에 거하다 보니 끊임없이 그러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들지 않게끔 하는 것 참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의구심이나 의심이 들 때 이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사랑이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하여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다라는 것.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고 거룩할 뿐 악하거나 불결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음흉한 괴계, 그리하여서 고통의 자리에 이르게끔 음흉이 꾀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때 인내하는 자에게 주의 결말이 있습니다. 욥에게 인내할 때 욥에게 주신 2배로 갚아주시는 은혜, 그의 딸들이 또 아름다움으로 영광을 받게 해주시는 은혜, 재산이 2배가 되어지는 은혜,
그런 것들, 그것이 주님의 결말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때, 인내할 때 주님의 결말을 보았죠. 오늘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의롭고 영광 받으실 일을 선택하심을 우리가 믿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당한 그 모든 경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겨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그러한 미혹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 천국으로 아무런 고통 없는 자리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냥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이러한 고통이 존재하고 또 넘어짐의 유혹들이 있는, 함정이 놓여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심이 무엇인지 때때로 원망이 들 때도, 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유혹 가운데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생각과 마음은 평안이며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안겨주시며 그 희망이 현실이 되어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께서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복할 때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의심과 불편함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심령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을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